갖고 오시라 그랬죠. 후서 1장 15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자, 디모데 후서 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유언적 설교고 마지막 이제 유서와 같은 목회 서신이다 그랬죠. 이 서신을 쓴 후에 15일 만에 이제 참수형을 당하게 되니까요. 자, 15절부터 18절까지 우리 다 같이 시작.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호모게레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세상에서 맹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가 에베소에서 많은 봉사를 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마음판에 잘 새겨지게 하시고 들음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길을 아는 것이 아니라 길을 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알고 진리를 사는 저들이 되기를 소망할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진 한번 볼래요? 사진 한번을 보니까 이분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사람을 살리는 것이 이 시대의 희망이다 그랬어요. 이분이 부천 순찬양병원에 교수로 있었던 의사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내사 상태에 빠진 34살의 젊은 의대 교수가 있었습니다. 장기기증으로 5명 환자에게 새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떠났다. 지난주 3일날 말이죠. 심장을 떼어주고 또 폐를 떼어주고 간을 떼어주고 콩팥 2개, 그래서 5명에게 기증을 하고 세상을 떠난 고 이은혜 교수를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음식점에서 여의도에서 이제 음식을 먹다가 친구들과 저녁 식사를 하던 중에 머리가 아파서 화장실에 갔는데 구토가 나는 거예요. 어지럼을 느꼈어요. 그래서 의자에 앉았는데 그 모습을 보고 지나가던 행인이 이제 도움을 입어가지고 이제 구급차에 실려가지고 여의도 성모병원의 응급실로 좀 들어가게 돼요. 정밀 검사 결과에 이은혜 교수의 병명은 뇌출혈,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지주막하출혈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은혜 교수의 보호자가 그가 이제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후 그래요. 치료 경과가 좋지 못하다는 전문인의 소견을 이제 듣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중환자실에서 이제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과가 이제 호전되지 않고 호흡하지 못하고 내간 반사, 그러니까 내가 반사를 하지 않는다, 반응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내사 상태에 빠지고 말죠. 그래서 이제 관계자하고 면담을 한 후에 어렵게 내사자 장기 기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의사라는 직업으로서 최선을 다했던 고인이 끝까지 환자들에게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가족들의 송구한 뜻을 받아들여가지고 이제 신체 기증을 하게 되는데, 이 고 이은혜 교수가요, 엄마 아빠가 결혼을 해가지고 7년 동안 아이가 없었어요. 아이가 없었는데 7년 만에 난 딸이에요. 얼마나 금지 오겹이 되겠어요. 그렇게 이제 키웠던 딸이었는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그죠? 바람 불면 날아갈까봐 꼭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말이죠. 그래도 잊어버릴까봐 또 안타까워했던 그 딸인데 이렇게 이제 잃어버리고 말았었죠. 그래서 결국은 그 부친이 하시는 말씀 들어보세요. 내사라는 말에도 믿을 수 없어서 깨어날 것 같은 신랄 같은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었다. 생명을 살리는 일로 살았던 내 딸이니까 마지막까지 생명을 살리는 소임을 당할 수 있도록, 환자를 살릴 수 있도록 내가 마음이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장기 기증을 결정하기로 했다. 그래서 콩팥 2, 간, 폐, 심장을 떼어서 5명을 살리고 본인은 이제 돌아가시고 말았죠. 여러분, 이 추운 겨울날 뭔가 좀 훈훈하고 따뜻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오지 않습니까? 결국은 뭐냐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시대에, 이 겨울같이 찬바람이 불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희망이 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
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오늘 본문 15절에 나오는데 부겔러와 허모게네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버리고 배반하는 사람이에요.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오네시브로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이제 끝까지 챙기고 동행했던 사람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15절에 나오는 부겔러와 허모게너가 왜 사도 바울을 버리고 배반을 때렸을까? 이제 그것이 중요하잖아요. 왜 그들은 바울을 버리면서 배교의 반열에 섰고 비겁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줬을까? 우리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을 버리고 바울을 배신한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 AD 66년이면 이제 로마 제국을 통치하고 있었던 네로가 무서운 핍박과 박해를 하던데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다 맹수의 밥이 되게 하고요. 처형장에 이슬로 만들어가고요. 옥에 갇혀서 결국은 이제 굶주려 병들어 죽게 하는 그런 때를 맞이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를 중심으로 불기 시작한 이 박해와 탄압이 시작되니까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두렵고 마음이 불안해지죠. 그러니까 이 고난과 죽음에 대한 어떤 두려움 속에서 세상과 타협하는 일이 시작되고 어느 때인가 보니까 십자가를 등지고 교회를 등지고 선교사님 바울 목사를 등지고 세상 속으로 이제 자취를 감춰버리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두려움 속에서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그를 이대로 했었던 바울 목사, 바울 선교사를 이제 등지는 일이 거기서 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을 때, 즉 부겔로와 허모게네로부터 버림을 받았을 때 사도 바울이 얼마나 큰 상처가 있었겠어요. 얼마나 큰 아픔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면 그들이 사도 바울을 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버림을 받게 됐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그들이 지금 부겔러와 허모게네가 지금 바울 목사를 버렸는데요. 바울 크리스천의 공동체를 배반을 했는데 왜 그들이 버림을 받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누구로부터 버림을 받았을까요? 이들이요. 부겔러와 허모게네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너는 사람을 버렸지만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성경으로부터 배반자의 이름으로 기록됐으니까 그들은 영원히 버림을 받은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이 부겔로 또 이제 허모게네가 지금 버림을 받았다는 얘기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배반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면 성도는 결코 가져야 될 자세가 하나 있다 그러면 사랑과 헌신과 충성에서 떠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는 잠깐 꿀맛을 주는 거예요. 편안함이라는 것은 잠깐 꿀맛을 주는 거야. 쾌락이라는 것은 잠깐 꿀맛을 주는 거야. 안전이라는 것은 잠깐 꿀맛을 주는 거지만 일시적으로는 즐거움을 주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기 영혼을 병들게 하고 자기 마음을 병들게 하고 자기 환경을 병들게 하는, 자기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부겔로하고 허모게네는 일생 최대의 불행을 맞이하게 되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결국은 영원히 성령 안에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은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름을 바꿔줬어요. 부겔로를 갖다가 제가 줘줬어요. 부결로. 그 다음에 허모게네거든요. 그래서 허무게네. 그래서 제가 줬어요. 허무게네. 너는 부결로다, 내가 허무게네다.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이제 함부로 버리고 배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16절 말씀을 보면은 부겔러와 허무게네와 전혀 반대되는 사람이 나오는데 오네시브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오네시브로. 그러니까 본문에는 이 오네시브로를 향한 사도 바울의 어투를 보면 얼마나 따뜻하고 얼마나 정감이 넘치고 얼마나 찌른 고마움을 느끼는지 몰라요. 이 오네시브로가 사도 바울 목사의, 사도 바울 선교사의 찐팬이었다고요. 임영웅의 찐팬 여기 한두 사람 있어요. 그거 이상이라고요. 그만큼 오네시브로가 사도 바울을 아주 찐패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사도 바울을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 사진을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의 감옥에 쇠사슬행이 지금 묶여 있지 않습니까? 침침하고 눅눅하고, 그죠? 곰팡이 쓸어 있고 빛이나 바람 한번 들어오지 않는 이제 그런
이제 모습이 있는데 오네시브로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쇠사슬에 묶여 있어요. 감옥에 있어요. 이 지금 사도 바울이 죄인의 신분으로 노예의 신분으로 지금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부끄러워 아니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부끄러워 아니하는 신앙. 한번 볼까요? 16절 17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원하건대 집에 궁유를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죄인 돼서 감옥에 있는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을 버리고 배반을 때리고 있는데 말이죠, 이 오네시브로는 사슬에 매인 것을, 감옥에 있는 것을, 침침하고 눅눅한 장소에서 노예로 있는 모습을, 곧 죽을 목숨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사람이 있으니 오네시브로예요. 오네시브로. 그래서 제가 이름을 지었어요. 오 내 사랑 영원토록 못 잊어 못 잊겠네. 그런 노래 있어요. 근데 그래서 오네시브로가 이렇게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고 자주 격려를 해주니까 사도 바울이 못 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찐편이었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17절 한번 봐봐요. 시작.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난 많은 사람이 나를 버리고 등지고 떠났는데, 로마에 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쇠사슬에 묶여 있을 때, 죄인 신문대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1년에 한 번이 아니에요. 부지런히 찾아와, 자주 찾아와 나를 만나주었던 사람 누구예요? 오 내 사랑 오네시브로죠.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좋은 사람 만나는 거 복이기 때문에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오네시브로와 같은 사람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오네시브로라는 사람의 그 이름이 뭔지 아세요? 뜻이 뭔지 아세요? 유익을 주는 사람이에요. 이름이 뭐라고요? 오네시브로라는 사람의 이름이 뭐라고? 유익을 주는 사람,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오네시브로예요. 장만동 목사는 이름이 뜻이 뭐예요? 장, 베풀장, 만, 일만만, 더, 큰 덕. 많은 사람에게 큰 덕을 베풀라고 우리 할아버지께서 저에게 이름을 줘준 줄로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피곤하게 살고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만인에게 덕을 베풀라니까 얼마나 피곤해요. 아멘도 안 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저에게 오네시브로 같은 사람을 보내주세요. 더 나아가서 이렇게 기도를 병령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오네시브로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오네시브로 같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소중하지만 오네시브로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말을 할 때 그 사람, 그런 사람이 의미 있고 살아야 될 존재 가치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남에게 유익과 도움이 되면 영원한 의미와 존재와 살아야 될 가치가 있지만, 남의 것을 늘 늑대라 이리처럼 약탈하고 늑탈해 먹는 사람들은 살아야 될 이유가 없죠. 짐승이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배우고자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오네시브로 같은 사람이 돼서 이 시대의 등불이 될 수 있을까? 아니면 그 이은의 교수처럼 말이죠, 내가 죽어가면서도 5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시대의 등불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성도, 그런 교회는 어떻게 하면 되지? 오늘 그것을 우리 생각해 보려고 해요. 자, 첫째로 우리 다 같이 시작. 격려하는 자가 되라.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는데요, 오네시브로가 옆에서 그를 지금 돕고 있잖아요. 지금 방문 왔잖아요. 신방 왔잖아요. 그죠? 자주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죠? 그가 감옥에 있을 때, 죄인이었을 때, 그죠? 노예로 되어 있었을 때 말이죠. 죽을 목숨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다 버리고 등지고 있을 때에도 그를 자주 찾아와서 부지런히 찾아와주는 오네시브로를 볼 수 있잖아요. 우리 다 같이 16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브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라.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었다. 여러분, 한 번이 아니에요. 2번이 아니라고요. 자주 격려해 주었다. 이걸 영어로 뭐라면 리프레시라 그래요. 리프레시.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제 시원하게 해 주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가 나를 자주 시원하게 해주었어. 또 다른 성경 버전에는 그가 나를 자주 유쾌하게 해주었어. 그가 나를 이제 상쾌하게 해주었어. 나를 원기를 회복해 주었어. 그런 뜻을 갖고 있다고요. 여러분, 오네시브로가 얼마나 멋있는 사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다른 사람의 원기를 회복시키고 다른 사람을 유쾌 앤드 상쾌 앤드 통쾌하게 만들어줬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오, 내 사랑 오네시보로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 돼야 되지 않겠어요?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고 상쾌하게 해주고 원기를 회복시켜 주었던 사람, 그 사람이 오네시보로인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사역은 얼마나 우울하고 어두운지 몰라요.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돌에 맞게 되고 쫓겨다니고 다시 감옥에 들어가고 무서운 채찍이 기다리고 있고 태장이 기다리고 있고 강을 건너야 되고 바다를 풍랑을 건너가야 되는 그런 삶 속에서 유일하게 나에게 웃음을 주고 유일하게 나에게 엔톤필이 샘솟도록 만들어주고 유일하게 내 마음을 넉넉하고 풍성하게 만들어줬던 사람이 누구냐면 오, 내 사랑 오네시보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살다 보면 사람을 계속 가십거리를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흉을 보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가십거리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끊임없이 믿음과 용기를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간증거리를 가진 사람이죠. 여러분, 가십거리를 가진 사람이 아니면 간증거리를 갖는 사람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엄마하고 7살 난 아들하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그러니까 그 엘리베이터 타고 이제 아파트를 쭉 올라가다 보니까 그 이웃집 아저씨가 사과 한 강주리를 가져가다가 에이, 너 하나 먹어라 그러고 줬다. 근데 이 녀석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어쩔 줄 몰라는 거야. 7살 녀석이 사과는 지금 들고 있는데 어쩔 줄 할 줄 몰라요. 그래서 엄마가 강한 어투로 인사 똑바로 하라고, 애야,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과를 받으면 그러면 뭔가 어떤 말을 해야지 되지 않아? 이제 그렇게 물은 거야. 강한 어투로. 그 엄마가 그랬으니까 그 7살짜리가 가만히 있다가 하는 말이 사과를 시켜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랬다는 거예요. 사과를 받았었는데 고맙다고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I love you. 그러면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뭐라고요? 사과 시켜주세요. 그러니까 사람을 유쾌하게 한 거예요? 불쾌하게 한 거예요? 또 불쾌하게 했지. 사람을 시원하게 해줬어요? 아니면 사람을 무겁게 만들었지. 그 7살짜리가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나면 늘 가십거리가 돼가지고 사람을 불쾌하게 만들고 사람을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사람을 우울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가십거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그게 부겔러와 허모 대뇌 같은 사람이야. 그런데 어떤 사람을 만나면 간증거리가 있어. 항상 믿음과 용기를 심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그림을 하나 보여주겠는데 누군가 보세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다빈치가 그렸던 모나리자, 그죠? 다빈치가 그린 모나리자, 그러고 다빈치가 그렸던 최후의 만찬.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최후의 만찬, 라스트 서퍼. 요거는 이제 다빈치가 그렸던 비행기 그 설계도 같은 거예요. 하늘을 나는 설계도를 그렸던 거예요.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는 무엇인지 할 수 있어. 다빈치가요, 어렸을 때는 고아라는 이유로 이제 주위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받는 아주 소극적인 아이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그는 집 밖에 나가는 것조차도 힘들어했고 다른 사람 앞에서는 엉뚱하게 나가기만 하면 또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그를 키웠던 할머니가 이 다빈치가 집을 나설 때마다 기회되고 속삭이는 말이 있었는데 그 말은 뭐냐? 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나는 너를 믿는다. 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나는 너를 믿는다. 라는 말을 그 할머니가 숨을 거두는 때까지 그 말을 단 하루도 걸은 적이 없었다. 그 말을 듣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자라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업적을 남긴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의 그림 이 모나리자는 밀레의 만종과 맞먹는 불의 명작이에요. 최후의 만찬,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뿐만 아니고 그가 스케치한 이 비행기 모형도가 인류가 비행기를 통해 가지고 하늘을 나는데 결정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한 것이 요 설계도라는 거 아세요? 다빈치가 그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는 당시의 천동설이에요. 모든 해와 달과 별들은 다 지구를 향하여 돌고 있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뭐라 했어요? 아니다, 지구는 태양을 향하여 돌고 있도다, 이렇게 지동설을 주장한 천문학자야. 그러니까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야. 누구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까? 누구로부터 격려를 받았어요? 할머니로부터 말이죠. 아주 그래서 늘 만족하고 행복하고 자존심이 아주 회복이 됐어요. 누군가를 진정으로 여러분 인정해 주십시오. 진정으로 격려해 주십시오. 그를 정말 지지해 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존재의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집사님,
무엇인지 할 수 있어요. 나는 집사님을 믿습니다. 장로님, 무엇인지 할 수 있어요. 나는 장로님을 믿습니다. 목사님, 무엇인지 할 수 있어요. 나는 목사님을 믿습니다. 그런 말을 한마디가 결국은 그를 인정해주고 격려해줌으로써 그를 살리는 좋은 관계가 만들어진다는 거 아세요? 거기서 다빈치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사람과 사귀기를 원합니까? 물을 필요도 없이 기쁨과 용기를 주는 encourage, 격려해주는 사람. 오늘 누구처럼 오네시보로가 자주 격려를 해주었다. 누구를? 사도 바울을. 저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encourage, 리프레시를 해줬다는 거야. 자주 나를 시원케 해줬다는 거야. 자주 나를 원기를 회복해 주었다는 거야. 나를 유쾌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거야. 누가? 오네시보로가 사도 바울을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먼저 되기를 힘쓰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오네시보로가 되는 거예요. 남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라 이름을 가졌던 오네시보로, 오 내 사랑 나의 기쁨이라는 그런 존재라고 일컬음 얻을 수가 거기서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그런 성도와 그런 교회가 바로 이 시대의 희망이 되고 등불이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오네시보로 같은 존재가 돼서 이 시대에 이제 등불이 되고 이 시대에 희망이 되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위로하는 자. 자, 십자가를 같이 짊어졌죠. 자, 위로하는 자 또는 함께하는 자. 함께 돌보는 자.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자,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사 그가 자주 격려해 주고, 여기까지 은혜를 나눴죠. 그 다음에 시작. 내가 사슬에 맨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여러분, 오네시보로는 이제 바울 목사, 바울 선교사를 바라보았을 때 그가 눅눅한 감방에 있을 때 쇠사슬에 묶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인된 신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지 않았다고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17절 우리 다 같이 시작.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다. 나는 묵상하면서 이 기절이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죄인된 신분이에요. 감옥에 있어요. 이 디모데후서를 쓰고 나서 정확하게 2주일 후에 그가 참수를 당해요. 목을 이제 도끼로 날아가요. 그 교회가 있잖아요. 그 기념된 장소가 로마에 있다고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부지런히 찾아와서 만나 주었다. 여러분, 적극적이고 아주 정열적인 이 태도를 우리 오네시보를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바울이 복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때문에 또 교회 때문에 제수의 신분으로 지금 감옥에 수감된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한두 번이 아니고 부지런히 그 아시아에서 그 유럽 로마에까지 찾아와 주었던 이 오네시보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떠났습니다. 그를 배신 때렸습니다. 그리고 세상 속으로 그들의 흔적을 감춰버리고 말았어요. 그 네로의 무서운 핍박과 무서운 이제 박해 속에서 말이죠. 그들은 사도 바울이 나쁜 짓을 해서 감옥에 들어간 것이 아님을 잘 알면서도 사도 바울을 부끄러워해서 등지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오네시보로는 그때 사도 바울에게 더 가까이 간 거예요. 가까이 갔다. 참된 친구가 누굽니까? 많은 사람들이 떠나는 그 자리에, 그 여건에서도 더 가까이 갈 줄 아는 사람이 참된 친구 아닙니까? 여러분, 그가 어려워요. 그가 힘들어요. 그가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럴 때 그와 함께 해주고 그 옆에서 그를 위로해주고 그와 함께 임마누엘 동행해주는 사람이 바로 진짜 친구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영원한 친구, 예수 내 친구 그러잖아요.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모셨어요. 그리고 죄인되고 지옥불에 던져줄 수밖에 없고 버림받아 마땅하고 이제 치욕을 당하여 마땅할 우리들에게 함께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임마누엘인 거예요. 지금 대림절 아닙니까? 임마, 까불지마, 함께하다 그런 말이에요. 위드. 그 다음에 마는 임마, 누는 뭐예요? 우리. 엘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게 임마누엘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셨다고요. 우리가 잘났을 때, 우리가 잘 나갈 때, 잘 있을 때 아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사망의 종도를 하고 있을 때, 지옥불에 던져져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해주셨다면, 우리들도 괴로워하는 사람들, 억울해하는 사람들, 고난받고 있는 사람들, 시험 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도 함께 해주는 게 정말 친구가 아닐까요? 오네시보로처럼 말이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복을 내리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정한 이제 축복은 항상 진실한 사람에게, 성실한 사람에게 복을 내린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남에게 힘을 주는 사람이 돼야지 남에게 힘을 주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나만 생각하고 살지 말고 우리를 생각하는 사람이 찐 성도예요. 진짜 성도다, 그런 말. Are you real Christian? 나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를 생각하고 너를 이웃을 생각하는 사람이 진짜 크리스천이즘.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 보면 그를 멀리하고 그를 배신하지 말고 그를 떠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께 있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오네시모로처럼 말이에요. 부지런히 자주 나를 찾아와 주었다. 로마에 있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죄인되었을 때, 쇠사슬에 묶여 있을 때 말이죠. 그런 마음을 가질 때 복된 인생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각각 남의 일을 돌아봐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얼마나 멋있는 말. 이것도 사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남의 일을 돌아봐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예수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빌립보서 2장 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존재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 존재가 살리는 존재잖아요. 사진 한번 볼래요? 사진 한번 보면 지금 풍선을 갖고 지금 어린이집에서 친구들이 지금 놀고 있어요. 놀고 있네. 그래서 놀고 있잖아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자. 여러분, 오늘날 현지들이 이게 지금 안 된다고요. 우는 자와 함께 좀 울어야 되는데 또 웃는 자와 함께 웃을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정신이성이 좋은 사람들인데 요새 그렇게 잘 안 되거든요. 어느 날 4명의 꼬마들이 이제 풍선을 가지고 놀아요. 근데 한 아이가 풍선을 갖고 풍선이 텅 하고 터진 거야. 그러니까 눈물을 축 흘리면서 금방울 막 소똥 돼지똥 같은 눈물을 툭툭툭 흘리는 거야. 그 모습을 보고 있던 그 옆에 있는 아이가 풍선을 자기도 툭 터뜨려버려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애도 풍선을 자기가 툭 터뜨려버려요. 근데 어떤 아이가 하나를 지금 갖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다들 지금 풍선을 터뜨리니까 자기도 그냥 갖고 있는 것이 좀 부담스러워가지고 풍선을 탁 터뜨렸어요. 그러니까 이 울고 있던 애가 갑자기 방글방글 하면서 막 깔깔대고 웃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친구들이 모두 다 웃게 되었다. 웃음소리가 점점 커졌다. 모두가 풍선이 터졌기 때문에. 여러분,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변에 우는 사람들을 혼자 울게 내버려 두지 말고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풍선을 터뜨려라, 그런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풍선을 터뜨려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희생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드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겨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 눈물이 변화해 기쁨이 되고 슬픔이 변화해 춤이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행복한 웃음소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풍선을 터뜨릴 때 그때 행복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서 10장 24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여러분, 그처럼 우리는 서로 축복해주고 서로 위로해주면서 서로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오네시모로와 같은 존재가 되고 고이은의 교소 같은 사람이 되어서 이 시대에 등불이 되고 이 시대에 희망이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어떤 성도가 가끔 와서 목사님, 진짜 별로 도움이 안 돼서 미안해요, 그래요. 그러면 저는 속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만 해도 고맙잖아요. 사람은 다 부족하고 연약한 면이 다 있거든요. 부족한 대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인내하고 서로 노력하는 것이 소중한 것이거든요. 도움이 많이 되고 적게 되고 하는 것은 그 다음의 문제라고요. 성도들이 서로에 대해서 그런 나의 기쁨입니다 라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그렇게 여겨지는 상황들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게 바로 위로해 주는 사람이고 그게 함께하는 사람들이라고요.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목사님이 12년 동안에 이제 대학 총장으로 있는 그 지인에게 이제 물어봤어요. 총장 일이 재미있습니까? 그러니까 총장 하는 말이 재미있을 때도 있고 재미없을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래도 중요한 일이니까 하는 거죠. 그처럼 여러분, 일을 하다 보면 재미없는 상황도 있고 재미있는 상황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 그러면, 이 일이 바로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면, 이 일이 바로 사람들을 이제 위로해주고 시원케 해주는 일이라 그러면 내가 그 일을 재미가 있든 없든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 사람을 무슨 사람이라 그러지 아세요? 의미가 있는 사람이다 그러는 거예요. 조금 한 발짝 더 나갈까요? 그런 사람을 갖다가 찬미를 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미로 살면 안 돼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의미로 찬미로 살아가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주님이 기쁘게 시게 할까 그랬을 때 주님은 우리가 크게 성공하는 것보다도 순종하며 사는 것을 더 기쁘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이래야 주님 앞에서 크게 성공을 기대하고 있고 성공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거거든요. 아니요. 우리는 그런 생각이 자기 기만이에요. 자기 착각이에요. 그게 체면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게 쉬운 믿음주의라고요. 그거는 신앙생활이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성공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더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뭐라고요? 성공하는 것보다도 순종하는 것을 더 소중히 여기라. 따라해봐요. 성공하는 것보다 순종하는 것을 더 소중히 여겨라. 또 이런 말과도 똑같아요. 여러분 교회 일을요 하는 건 쉬워요. 무슨 말이라고요? 교회 일을 하는 건 쉽다고요. 교회 사역하는 건 쉽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게 어려운 거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어렵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일하는 것이 안내, 찬양, 밥 짓는 거 쉬워요. 하나님을 잘 믿는 게 어려운 거야. 성공하는 거 하나님 관심 없어요. 여러분이 순종하는 거에 관심이 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순종하는 것을 뭐래? 오네시모로는 다른 사람이 다 배신을 하고 세상 속에 자기들의 흔적을 감춰버렸어요. 무서운 핍박과 무서운 고난 속에서 말이죠. 근데 오네시모로는 순종하는 사람이야.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순종하는으로 누구에게 다가갔어요? 지금 쇠사슬에 묶여 있어요. 감옥에 있어요. 눅눅한 감방에 있다고요. 그 바울에게 찾아가가지고 옆에 있어주잖아요. 위로해 주잖아요. 리프레시, 그걸 시원하게 해주잖아요. 유쾌하게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성도와 교회가 이 시대의 등불이 되고 이 시대의 희망이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중요한 게 있는 것 같다. 시작. 주님은 우리가 성공하는 것보다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중요한 거예요. 마음 안에 잘 새겨들어야죠. 자, 세 번째로 우리 다 같이 시작. 섬기는 자가 되라. 이건 누가 누구를 발을 닦아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이고 있는 거죠. 인자는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섬기러 왔다. 너희들도 이와 같이 행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었잖아요. 그죠? 자,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공유를 잊게 하옵소서.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많이 섬긴 것을, 많이 희생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그날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오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그날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재림하시는 날, 다시 오는 날에 너가 긍휼함을 잊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긍휼이라는 단어가 여기 두 번 나와요. 16절에 긍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해요. 그뿐만이 아니고 또 그날에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도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오네시모로에서 중보기도 해주고 있는데 긍휼을 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요. 어떤 사람은 봉사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면 기도가 절로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절로.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로를 바라보면서 절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저의 섬기는 모습, 저의 봉사하는 모습, 저를 희생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절로 기도가 나와. 하나님, 우리 오네시모로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긍휼이라는 단어 아주 어렵지 않아요. 제일 좋은 것을 주세요. 그런 말이에요. 뭐라고요? 제일 좋은 것을 주세요. 조금 더 원어적으로 얘기할까요? 가장 비싸고 가장 맛있는 포도주를 주세요. 그런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섬기고 봉사할 때, 교회 일을 감당할 때 기도가 절로 나올 수 있도록 오네시모처럼 봉사하고 섬기고 희생하면 어떨까요? 저 사람을 보면 저절로 기도가 나와. 목사가 그럴 때가 있어요. 집사님도 옆에 보면 저절로 기도가 될 때가 있다니까요. 저분의 저런 봉사, 저분의 섬김, 저분의 희생을 보면 기도를 안 해줄 수가 없어. 이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요? 되고 싶지 않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투에서 볼 때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오네시모로를 이제 바라보면서 그의 섬김에 그의 봉사의 깊이에 감동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럼 사람을 감동시키면 누구를 감동시키는 겁니까? 하나님을 감동시키죠. 하나님을 감동할 때 은혜와 축복이 있는 거예요. 장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동시킬 때 거기에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행복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사람을 눈치 보면서 그런 상황에 끌려다니고 거기에 놓여야 돼, 거기에 속박당하고 거기에 사슬에 묶이지 말라고요. 사도 바울은 이제 오네시모를 위해서 사심 없는 특별 기도까지 해주잖아요. 그날에 예수님이 오시는 날에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그 정도로 잘 섬기고 그 정도로 교회를 섬길 때 최선을 다해서 섬길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많은 사람들에게 거룩한 열정을 불러일으켜 일으키는 촉매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 거룩한 열정은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의 일을 하게 만드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촉매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이것은 무엇이냐면 선한 영향력이 끼쳐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은 능력을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선한 영향력을 원하는 거예요. 당신의 돈과 재물을 능력으로 갖고 있는 거 하나님 관심 없어요. 너가 선한 영향력을 갖고 있느냐를 보고 있다고요. 너의 어떤 명성과 명예에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무엇에 관심이 있다고요? 너의 영향력이 어떻게 끼치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가 성공을 했어요. 돈과 재물을 가지고 있다고요. 명예와 명성을 가지고 있다. 그거 하나님 관심 없다고요. 너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느냐, 영향력에 하나님은 관심을 있는 거예요. 오늘과 돈과 재물이 있고 명예와 명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향력이 없는, 영향가가 없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 안에도 있고 교회 바깥에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관심 없어요. 여러분 절대로 자기 착과 천연신앙에 빠지면 안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향력에도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섬김, 우리의 봉사, 우리의 희생은 나의 어떤 능력을 얻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는 것으로 쓰임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섬김을 가져요. 어떤 사람은 희생해요. 어떤 사람은 봉사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축복을 주세요. 계속 부르면서 섬김과 봉사하고 희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여러분이 한번 포스터 한번 볼래요? 자, 한번 보세요. 자, 넘겨보세요. 이렇게 지휘하는 게 있었는데, 없구나. 자, 여러분, 1996년도에 개봉된 영화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홀랜드 오페스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보시면 좋아요. 주인공이 글렌 홀랜드라는 사람인데, 원래는 교향악 작곡가가 이제 꿈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꿈을 가졌지만은 환경이 따라주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가 이제 급하니까, 고등학교 밴드 선생 보러 가요. 교향 이제 작곡가로서 지휘자가 되기를 원했는데요. 밴드 선생으로 취직을 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상황이 허락되지 않으니까 결국 자신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그 고등학교 밴드 선생으로서 35년을 봉직하게 돼요. 그래서 은퇴하게 돼요. 은퇴식에서 홀랜드 선생님이 가르치는 모든 제자들이 다 함께 모였어요. 거기는 뭐 정치가도 있었고, 뭐 교사도 있었고, 뭐 공무원도 있었고, 또 노가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 그렇게 있었는데 그때 한 정치가가 된 제자가 연단에 올라와요. 그러면서 홀랜드 선생님, 우리는 당신의 교향곡입니다. 당신이 쓴 작품에 우리는 가락이요 음표들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음악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정치인이. 홀랜드 선생님과 많은 홀랜드 선생님의 제자들 앞에서 말이죠. 홀랜드 선생님은 큰 명예와 명성과 큰 어떤 지위를 갖고 있지는 못했지만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능력은 없었지만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명예를 갖고 있지는 않았지만 그는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궁극적으로 어떤 명성이나 명예보다도 큰 영향력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돈과 재물도 지위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하다고? 영향력을 어떻게 주는 삶이냐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오네시모로는 그랬다라는 거예요. 오네시모로는 자주 사도 바울을 찾아와가지고 그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줬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서 봉사를 해주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발도 닦아주고 편지 쓸 때 옆에서 도와주기도 하고 말이죠. 보름이면은 이제 목이 잘려서 죽어나가는 이제 참수를 당하는 이 바울을 향해서 말이죠.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하나 얘기하고 오늘 이제 결론을 맺을게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두 천사에게 이제 명령을 했어요. 하나의 천사에게는 나라를 다스리라 이런 명령을 주었다고요. 근데 한 천사는 저 길거리를 청소하라는 명령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천사가 첫 번째 천사가 나라를 다스리라는 명령이었는데 나는 길거리 쓰레기를 치우는 거리 청소부가 되라는 명령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첫째 천사애들은 전혀 관심이 없고 거기에 대해서 열등감이라든지 이런 걸 갖지 않고 이제 더러운 거리의 청소를 부지런히 하나님께서 주어진 명령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어떤 봉사와 섬김의 그 넉넉함이, 그런 기쁨이 우리에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그 자리를 어떤 것이든 간에 내가 봉사하고 섬기면서 이제 열심히 할 수 있는, 또 마음을 다 드릴 수 있는, 그리고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함, 그런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하는 존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신앙생활이고, 그런 사람이 올바른 시대의 희망이 되고 등불이 되는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내가 하는 성도가 될 때 그것이 이 시대의 등불이요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올바로 섬기는 자의 자세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 결론을 맺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어딜 가든지 오네시모처럼 격려하고 위로하고 섬기는 자가 되어 이 시대에 희망이 되는 성도와 교회가 되자. 아멘. 우리 성도들이 지금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부유를 얻으려고 그러면 전도자 사도 바울에게 큰 기쁨을 주었던 오네시모와 같은 사람이 되어라. 그런 성도가 있을 때 그런 교회가 이 시대의 등불이 되고 이 시대의 희망이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어디 가든지 오네시모로처럼 격려하고 위로하고 섬기는 자가 되어서 이제 건강한 심령이 되고 건강한 성도가 되고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기도합시다.